신구약 전체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이제 우리 시편 이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시편의 구조를 보면 어떠한 예언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그런 예표적 진리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130편대로 해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부분들은 주로 이제 거의 이제 찬양에 관련된 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따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하겠지만 시편의 그 예언들에는요, 어쨌든 핵심은 재림이에요.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건데, 그와 연관해서 이제 뭐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고난이라든지요, 또 적그리스도의 박해라든지요, 그리고 천년왕국 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든지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또 번성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서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핵심적인 개념만 알고 있다면 그런 전제로 해서 이제 시편을 나중에 이제 읽고 공부할 때는 좀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로 할 수 있는데 영원한 찬양의 노래라는 겁니다. 이제 146편부터 150편이 중점적인데, 146편부터 해서 150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만 계속 거의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시편의 앞에 부분들을 다 보고 또 거기에 있는 말씀의 의미를 안다면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교환을 보면요, 첫 번째 시편의 마지막 5편은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라는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든 그 어떤 피조물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좀 하나님이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좀 나 좀 찬양해 주라,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이제 안 하면 지옥 가면 되는 거고, 그죠? 시편의 앞부분에서 이미 예언적인 내용들, 찬양의 이유 등에 대해 언급이 되었고요. 이제는 그처럼 위대하신 주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에는 주님의 능력과 그 위엄과 위대하심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찬양하냐? 주님의 능력을 알면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위엄을 볼 때, 여러분, 위엄 있는 사람 앞에서 와 막 하면서 이렇게 칭송을 하잖아요. 일반 인간들도. 하물며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찬양을 안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거를 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찬양해야죠. 자, 밑에 괄호 1번. 자, 이거는 이제 간략히 정리한 건데요, 146편에서는 세상을 주관하시며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은 강자를 이렇게 잘해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세상 인간들 어때요? 강자랑 서로 손잡으려고 하죠. 그래야 잘 산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약한 자들을 반드시 보호하신다 이거죠. 괄호 2번. 147편에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한번 보세요. 거기 146편 7편 한번 볼게요. 거기 시편. 자, 시편 146편. 거기 1절 2절 보면요, 146편.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2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이요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거죠.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지만 특별히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5절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소망을 주 그의 하나님께 두는 자는 어때요? 행복하도다라는 거죠. 왜 행복하냐? 6절.
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으며 영원히 진리를 지키실 것이요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공의를 행사하시며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는도다. 주께서는 갇힌 자들을 놓아주시며 주께서는 소경의 눈을 여시고 주께서는 엎드린 자들을 일으키시며 주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주께서는 타국인들을 보호하시며 아비 없는 자와 과부를 구제하시나 악인의 길은 뒤엎으시는도다. 그죠? 네. 특히 대환란 때 믿음을 지키는 유대인 남은 성도들은 분명히 억압과 관한으로 고통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을 통과한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그걸 친히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약자들을 보호하신다. 그리고 147편 보세요. 147편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좋으며 그것이 즐거우며 찬양은 합당한 것임이라. 그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거기 8절 보세요. 8절. 그는 구름들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고 산들 위에 풀을 자라게 하시는도다 이거죠. 여러분 하늘의 구름을 누가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무슨 한랭전사 무슨 뭔 전사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한다. 비를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 빗방울 내리던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산들 위에 풀을 자라게 하신다.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그는 짐승들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시며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에서도 기쁨을 취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인간들이 소위 눈에 보이는 그런 힘을 하나님은 결코 의지하거나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분 자체가 전능하시고 권능 있는 분인데, 그렇죠? 자, 주님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기상현상을 관장하시고 그리고 이제 짐승들까지 먹이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교환을 보세요. 괄호 3번. 시편 148편에서는 천군과 천사들, 영적 존재들,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찬양을 선포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148편을 한번 보세요. 148편 보면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2절부터 보세요. 천사들로 군대들 이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들, 물들 나오죠. 이건 이제 물춤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하늘 위에. 그 다음에 거기 7절 보면 용들이 나옵니다. 용들. 용들은 마귀를 말하죠. 마귀도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품들. 그 다음에 거기 8절에 보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들아 그의 말씀을 이행하는 뭐라 그래요? 폭풍아. 아하. 폭풍을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태풍, 지진, 기근, 허리케인, 홍수, 기상 조건들을 누가 관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쓰잘데없는 과학 같은 거 그런 거 믿으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산들과 모든 작은 산들, 열매 맺는 나무들, 백향목들,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 다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부터 11절부터 뭐냐? 이제 인간들로 넘어오는 거예요. 인간들 중에서도 소위 가장 높다고 자랑하는 왕들, 통치자들, 재판관들, 젊은 남자,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하라 이거죠. 그것을 이 148편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들도 찬양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명령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모든 그런 대상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진리를 배우는데, 물론 그럼에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그 중심인 거예요. 여기에 찬양에도 지금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로 확장했지만 중심은 어느 백성에게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이제 148편 14절 보죠. 14절. 그가 또한 자기 백성의 뿔과 그의 모든 성도들 곧 자기에게 친근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의 찬양을 어떻게 해요?
높이시는도다 이죠. 하나님이 여러 피조물들의 찬양 중에 누구를 높여요? 이스라엘의 찬양을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래요? 하나님 자신에게 친근하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특권을 받은 민족이에요. 지상에서요. 교환을 보세요. 괄호 4번. 149편에서는 왕과 함께 있는 군사들, 즉 성도들에게 주시는 크나큰 영광으로 인하여 이제 찬양한다 이거죠. 148편에서는 모든 피조물을 얘기했잖아요. 149편에서는 이제 성도들이 찬양하라 이거죠. 왜일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동참하니까요. 찬양하라 이거죠. 그래서 149편 6절 보면 5절에 보면 성도들은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들의 침상들을 위해서 큰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높은 찬양들이 있게 하고 그랬죠. 그들의 손에는 양날이 있는 칼이 있어 그랬죠. 이방에게 복수하며 그 백성을 처벌하고 그들의 왕들을 쇠사슬로 그들의 귀족들을 쇠족새로 묶어 그랬죠. 재림 때 있을 바로 그런 예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데 그 뒤를 따르는 군사들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편에 서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의 영광을 우리는 보장받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렇죠? 밑에 괄호 5번 150편 이제 마지막 150편에서는 이제 찬양을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해서 마지막으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거기 150편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나팔 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솔토리와 하프로 그를 찬양하라 하죠.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잘 보세요. 현악기들과 오르간들로 그를 찬양하라 이거죠. 큰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교리와 한번 비교해 볼 때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찬송과 영적인 노래 그리고 시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으니까 이건 구약 시대에만 해당된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신약 성경에 특히 바울 서신의 교리랑 비교를 해야 돼요. 바울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와 찬송, 영적인 노래들을 활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영적인 노래들 해야 돼요. 그 육신적인 그 냄새나는 저 세상 가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요 그냥 불쾌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 CCM 있잖아요. 하나님 불쾌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 조건이 나왔죠. 무슨 노래라 그러세요? 영적인 노래들이에요. 여러분 락 음악이 영적인 노래예요? 세상 가요가 영적인 노래인가요? 그럼 마귀가 하는 노래예요. 그런 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형태로든 세속적인 음악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노래라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악기들은 어때요? 나팔과 솔터리, 하프, 탬버린, 현악기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그 오르간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 이렇게 오케스트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좋아요. 여건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 나온 악기대로 하는 게 성경적인 거죠. 그래서 현악기 하면 바이올린, 비올라 같은 거라든지 첼로라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나팔, 그렇죠? 트럼펫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뭐 심벌즈, 탬버린 이런 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왜곡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뽕짝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왜곡시킨 게 이제 세상 음악인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걸 왜곡시킨 게 아니고 영적인 노래를 담은 그 찬송을 우린 이런 악기들로도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막 교회가 막 이런 음악, 오케스트라 음악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피아노든 그 다음에 이제 현악기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이런 건전한 심벌즈나 탬버린 같은 트럼펫 이런 악기들은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 음악에서 마귀가 어떻게 그걸 왜곡시켰냐면 전기를 이용한 전자 음악을 마귀가 유입시킨 거죠.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가면 어때요? 전기는 제가 다닐 때 강의했잖아요. 누가 그걸 관장해요? 마귀가 관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전기나 전자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의 혼과 정신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멍해지고 그러면서 그런 노래에 아무 생각 없이 심취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노래는, 찬양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교감 가운데서 영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노래들은 애당초 영에서 나오는 걸 방해하는 거죠. 왜? 혼과 정신을 먼저 자극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육신으로 나와버리니까 그런 음악들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은 어때요? 영 깊은 데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찬송을 부를 때도 그냥 막 세상 가요 부르듯이 부르면 은혜가 없어요. 감동이 없고. 영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과의 그런 밀착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찬송을 부를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 개념을 특별히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쁜 거 아니에요, 결코. 예. 여기에 있는 악기들로, 성경적인 악기들로 권장해야 돼, 해야죠. 예. 그래서 우리가 CCM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교환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영원한 찬양,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의 대상인 주 하나님은 바로 신약의 어떤 분이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괄호 1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는 누구의 이름을 가장 높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난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럼 큰 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온 땅에 온 우주 만물에서 찬양받아야 될 유일한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높인 거예요. 왜 높였죠?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가장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낮춘 그분을 가장 높이신 거예요. 괄호 2번 보십시오. 계시록에서는 우리의 죄들을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나와요. 누가요?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5장 12절 13절에 바로 그렇게 나온다고 하죠.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건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이겠죠. 그분만이 아니라 누구예요? 어린 양에게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언제까지요? 영원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편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했을 때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주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는 걸 할 때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 괄호 3번. 따라서 성도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이요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으면 여러분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죽었다가도 어때요? 나중에 다시 살아나면 다시 죽어야 안 죽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죠. 그럼 우리가 영원토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 세계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우리는 영혼을 보내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 찬양하다가 미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멍청한 인간의 생각이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알량한 입으로 찬양이 그 정도로 끝나실 분이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영원히 해도 어때요? 부족한 거예요. 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특히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자비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게 된다 그랬어요. 특히나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특히 누가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한한 그런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자, 영적으로 교훈을 삼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당연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찬양을 더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심각한 죄를 짓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오히려. 예. 여러분 이제 시편 136편 한번 보세요. 136편. 136편은 이렇게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주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내가 이런 일에 해도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하라 이거죠. 그는 선하시며 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아프도록 놔두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놔두고 근데 하나님이 선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136편 폈고 여러분 이제 괄호 1번 보십시오.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극도로 높이는데 그분을 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신들의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주들의 주라고 부르면서 찬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보이시는 위대한 이적들로 인한 감사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한 어떤 다른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들 중에서도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괄호 2번 5절부터 9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인해 감사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10절부터 24절까지 쭉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내용이 줄을 이뤄요. 이 136편이. 그래서 우리 모든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비로 인해 감사해야 되는 게 맞는데 특히나 어떤 민족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만큼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큰 자비와 은혜를 받은 민족이 없어요. 감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과거 출애굽 때의 역사를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런 일을 행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거기 볼까요? 10절 보세요. 10절. 이집트에서 그들의 첫 태생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집트의 첫 태생 장자를 죽이셨거든요. 하나님이요? 아니 하나님이 죽인 게 자비인가요? 이집트인들은 죽였지만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때요? 그게 자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이 있으니까 어제 파라오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하도록 했잖아요. 자 11절 또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로 데리고 나오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강하신 손과 펴신 팔로 데리고 나오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13절 보세요. 홍해를 둘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여러분 그 15절 한번 보세요. 특히 15절을 한번 유의 깊게 보세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쓸어 넣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그랬어요. 가끔 어떤 그 기독교 사람들 중에요. 출애굽 때는 파라오는 홍해에 안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라오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홍해? 익사에서 죽었어요. 파라오도. 여기 나오잖아요. 9절에. 파라오가 친히 이집트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은 거예요. 그래서 홍해에다 수장시킬 때 파라오도 같이 어때요? 익사 당한 거예요.
여기 구절이 입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집트 파라오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였는데 이게 자비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사의 내용이 이스라엘 출애굽 카나안 땅 정착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26절에서 이제 이 136편 마지막 26절에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이제는 이스라엘 내용이 빠져있고 어때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 시편의 대체적인 내용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일에 맞춰져 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의 이유들을 영원한 자비로 정의하고 있어요. 영원한 자비라 그래요. 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자비란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요 굉장히 많이 참아주셨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역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나요? 그렇죠. 그걸 헤아릴 수 있나요? 헤아릴 수 없어요. 엄청 많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 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사실 진직이 진멸당해야 돼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스라엘을 끝까지 오래 참아 주셨죠. 그리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심으로 그들을 돌봐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어는 어때요? 카데스 바네아 정탐꾼들의 악한 보고를 듣고 우리 저 카나안 땅 안 간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대대적으로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얘를 다 싹 죽여버리고 내가 너 자식과 후손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충분히 있었죠. 근데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죠.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사랑하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죠. 물론 상당수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카나안 땅 주겠다는 약속을 어겼어요? 아니죠. 카나안 땅으로 결국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카나안 땅 들어가서도 얼마나 범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래서 바빌론으로 인해서 어때요? 땅에서 쫓겨났다가 기환까지 해줬는데 결국 메시아를 죽였죠. 또 자기들의 메시아를. 그래서 로마로 인해서 어때요? 유대인들은 다시 땅에서 쫓겨나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1900년 가까이 그렇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기적적으로 지금 땅에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죠. 이제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은 땅에서 대환란 때 쫓겨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니까 다시 어때요?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이제는 영원히 주시죠. 여러분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치에서요.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영적으로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잘못을 행하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요.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진직이 다 죽는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의 자비는요. 너무나 무한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돌변하고 육신적으로 살고 죄를 짓고 이래도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취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네. 자, 괄호 4번. 이런 자비는 분명히 1차적으로 이스라엘 향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의 자비는 세상 죄인들을 향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도 풍성한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돌봐 주신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해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그분께 늘 드려야 한다. 이거죠. 자, 밑에 네 번째 보세요. 한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보다 높이신 찬양의 대상을 제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보다 더 높은 거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 138편 2절. 여러분 시편 138편 2절은요. 우리 성경대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암송도 해야 돼요. 138편 2절을 보십시오. 자, 그 2절 보면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그랬어요. 자, 주의 이름을 찬양하죠? 근데 왜 그런지 보세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대요?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라. 오, 하나님의 이름보다 어때요? 모든 이름보다 여호와, 예수 이 이름보다 하나님 뭘 더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교환에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요. 괄호 1번. 여기서 주의 진리라 함은 하나 아버지의 말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오죠. 혹자는 이 구절에서 진리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지 모르나 이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도 진리라 그랬고 또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에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일까요? 성경은 항상 말씀이나 진리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고딕체를 써요. 근데 여기 138편 2절에 말씀에는 여러분 고딕체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주로 뭐라 그러냐? 말씀들 혹은 내 말들 이렇게 복수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잠깐 내용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진리라는 말을 했을 때 진리라는 말을 썼을 때는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또 뭘 뜻하냐? 성경을 갖다가 진리라고도 말한다라는 거죠. 다니엘 10장 21절에 보면 성경을 진리의 성경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는 두 가지가 돼요. 또 말씀도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도 역시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이때 말씀이라 했을 때는 성경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서의 말씀을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고딕체로 돼 있어요. 영어로는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단수예요. 예수님은 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했을 때는 고딕체로 돼 있으면 바로 다 누굴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그냥 말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얘기할 때 뭐라 할까요?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지칭할 때는 고딕체를 안 써요. 그냥 일반 체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을 때는 여러분이 말씀하면 딱 뭐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 기록된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그냥 단수로만 안 써요. 성경을 말씀으로 지칭할 때는 항상 복수로 씁니다. 복수.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 성경에 보면 말씀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단수로 안 쓰고 말씀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 기록된 본인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향해서도 뭐라 하냐? 내 말들 이렇게 말들 복수로 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지금 138편에서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의 이름보다 더 높였다. 주의 이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게 있잖아요. 이 이름보다 더 높였다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더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지칭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굉장히 고귀한 호칭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야말로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장 높이신 성경을 우리는 경배하고 예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책을 믿는 우상 숭배자야. 그런 헛소리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이 지금 표지에 있는 책자, 이거 물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최종으로 가장 높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이셨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보다 이걸 높였는데 우리가 아유 됐어요, 저는 하나님 더 높일래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교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괄호 2번, 성경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시편 138편 2절의 구절은 명백히 주의 말씀, 곧 성경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영원히 하늘에 보존되어 있다 그래요. 거기 시편 119편 89절 나오죠.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자, 여기서 주의 말씀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 말하면 틀린 거예요. 왜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뭐라 그래요?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예수님이 뭐 세워짐을 받는 분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주의 말씀이라는 건 바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의 진정한 원본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무슨 학자들이 뭐 언제 최초의 원본이, 그런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원본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죠. 괄호 3번, 물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유사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하되 그렇다고 딱 자를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성경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아니에요. 어쨌든 유사점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무엇으로 계시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계시하지 환상으로 계시하는 분 아니에요. 지금은 사무엘상 3장 21절에 주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곧 뭐와 똑같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누더기처럼 변개됐다고 하는데 아이 괜찮아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어때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주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또 이거 들으면 또 입에 개거품 물고 달려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나 사실이다 이거예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한 위치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한다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할 때는, 우리에게 계시할 때는 어떻게 계시해요? 말씀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보면 곧 주님을 본 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괄호 4번, 그런데 지금 시편 138편 2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가장 크게 높이셨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송축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고 느헤미야 9장 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하냐면 모든 송축과 찬양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이름보다 더 하나님이 높이신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곧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름보다 높이신 그 말씀을 성도가 당연히 찬양하고 온전히 신뢰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거죠. 괄호 5번,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것들 위에 모든 존귀와 찬송이 있죠. 분명히 모든 존귀와 찬송 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죠. 그 예수란 이름 위에도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보존하는 데 힘써야 함은 물론 성경을 함부로 고치거나 변개시키거나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다루려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멋대로 다루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찬양을 할 때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6번,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찬양이 가득한 시편에서 제일 긴 장이 뭔지 아세요? 시편 119편이 가장 길어요. 시편 119편이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긴 장이에요. 무려 176절이 있어요, 한 장에. 근데 176절이 다 뭘 증거하는 건지 아세요? 시편 119편이 말씀을 증거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뭘 증거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거기다 증거하고 있어요. 가장 긴 장을. 하나님이 높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게. 그래서 보통 이 장을 말씀장, 말씀시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문학적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22장. 여러분 119편을 보면요, 히브리어 알렙부터 시작해가지고 8개 구절마다 22개 히브리어 그 철자로 다 배열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운문시 비슷한 거죠. 이렇게 일정한 형식으로 딱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한 문단당 8개 구절씩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히브리시의 정수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으뜸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119편이 히브리어로 알렙,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벳, 뭐 이런 식으로 그 맨 마지막 타우까지 왜 히브리어 철자로 그거를 다 배열해 놓고 히브리어 철자 끝에까지 다 썼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언어의 처음과 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했죠. 그것처럼 성경도 모든 언어의 처음과 끝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시의 주제이셔야 하고 모든 노래의 주제여야 된다 이거죠. 우리 찬송가 보세요. 이 찬송가 다 모든 곡이 지금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을 찬송하는 게 여기만 우리 500 몇십 곡이죠. 여기에 수록 안 된 찬송만 해도 1000곡 이상이 넘어요. 그게 2000년 동안 불려졌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계산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그게? 여러분 한 사람을 그렇게 2000년 동안 칭송하는 노래를 이어가게 할 수 있어요? 석가모니 찬양하는 건 왜 없죠 대체? 네? 공자 찬양하는 건 왜 없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거기다 한번 공자 넣어봐요. 공자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없어요? 얼마나 많은데. 부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게 막 어울려요? 왜 그런 인간들의 찬양은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은 여러분 자연스럽지 않아요? 가사가? 거기다 다른 인간들 넣어봐요. 한번 넣어봐요. 넣어서 찬양해봐요. 찬양이 나오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의 주제, 모든 노래의 주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읽을 때 여러분은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3번, 그런데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높은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 이후로 해서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멸시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한 것보다 더 큰 죄인 거예요, 그게.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다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드높이고 순종하고 찬양하며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에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사랑하냐 기준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사랑의 기준이에요. 성경책에다 맨날 뽀뽀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냐 이거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119편 47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편, 이제 우리는 시편을 다 끝낸 거예요. 위대한 예언서이며 거대한 오라토리오다. 그죠? 마치 뭐냐면 오케스트라 그런 관현 합창단과 똑같다는 거예요. 시편은. 그 주인공은 단연 누굴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죠. 그분은 영원토록 송축받으실 만왕의 왕이시다. 이거죠. 비록 예언적으로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모든 영광은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누릴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복은 더 커요. 왜죠? 그 사람들은 물리적인 백성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인 거예요. 그분과 한 몸이에요. 다른 게 아무리 귀해도 자기 자신보다 귀할 수 없죠. 그리스도인은 마치 뭐와 똑같아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주님 자신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주님 몸의 일부니까요. 또 우리는 신부죠. 이 위대한 영광을 주신 주님께 어찌 감사와 찬양으로 송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찬양을 드리도록 하자. 그런 성도야말로 시편의 예언을 제대로 알고 믿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편의 긴 시간 동안 배웠는데 예언적인 내용들 많이 기억 못했어도 꾸준히 공부하셔서 기억하시고, 한 가지 중요한 것, 이 시편의 모든 예언과 찬양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네. 그걸 꼭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과목 하겠습니다. 네.